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의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입김을 비닐봉투에 모아가지고서 검사를 했더니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 독성을 중화시키는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독을 없애주는 좋은 약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매일 독이 쌓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독, 근심과 걱정의 독, 온갖 스트레스의 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쌓여서 여러 가지 병을 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으면 독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기분 좋아하면 방실방실 웃고, 엄마가 화가 나면 뱃속에서부터 애가 화를 내고, 어린 아기를 이 세상에 받아놓고 난 다음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답니다. 그 웃음이 그와 같이 건강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 아니면 20번밖에 안 웃는데요. 그러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웃으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쁨을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몸에서 향기 있는, 생명이 있는 냄새가 나고 그러한 파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을 때 그냥 웃지 말고 까르르 소리 내서 웃으면 효과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냐 하면, 소나무는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푸른 잎이 소나무를 생명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눈이 와서 나무들을 눈옷을 입혔는데 그래도 자기 독창성을 나타내는 것은 소나무인 것입니다. 한겨울에 혹한과 광풍을 소나무는 이겨내고 여름에 벼락을 쳐도 죽지 않습니다. 수백 년을 버틴 소나무도 재선충이라는 작은 벌레에게 갉아먹히면 1년 이내에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재선충 같은 이런 벌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재선충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면 삶은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기도를 통해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소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고 말했는데, 사탄은 고난당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큰 소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찬송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평범한 잘못 같지만 그것을 습관화하면 삶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제일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제일 확실하게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거든 감사와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을 듣는 자도 그렇거니와 웃는 그 당사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큰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 가면 근처에만 가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웃는 자는
웃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찬송과 더불어서 박자를 맞추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박자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떼가 벗어진지라. 여기 지진이 나니까 우연히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수갑이 풀려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튼튼히 쇠고랑에 묶여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고대는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철학철학 다 끌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 천사가 와서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침 소리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E.M. 바운드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도 전문가는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손과 마음으로 따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 힘차게 노래를 하면 귀신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께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그 소문이 나니까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집으로 오게 해서 그가 막 귀신에 눌려서 막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이 물건을 치워 던지고 야나할 때 다윗이 기타를 타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사울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귀신을 기도로 명령으로 쫓아가다가 너무 지치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데 귀신 나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이 나쁜 놈아 물러가라. 내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그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신이 안 물러간다, 못 물러간다, 안 물러갈 거야 반항하다가도
찬송을 부르면 이상하게 귀신 들린 놈이 숨을 모두 쉬고 난 다음에 힘들지. 내가 힘들긴 왜 힘들어? 너는 골탕을 보일 것이다. 우리 좀 쉬다가 하자. 니도 배워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좀 둘이 다 쉬어서 하자. 뭐 어떻게 쉬는 거냐? 그냥 나가라 하고 찬송을 부르지 마라. 찬송 부르면 내가 몹시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야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불안한 것은 다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로 7절에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일반적인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인데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호박국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라 호박국 선지자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는 만족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일도 걱정하고 내일 일도 걱정하니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기도로 인생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심리학자 데이비드 지멘스는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넘어진 신자를 마귀는 둘째, 이제 다 끝났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셋째 단계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절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절망을 말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망적인 생각을 통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공격에 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 들어오면 사망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꿈꾸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꿈꾸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인데, 사람들은 대개 큰 시련을 당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만사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다, 아직 늦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끝나지는 아니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만사가 끝난 것이죠.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프타임에 전략을 짭니다. 운동이 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프타임 시간을 내어서 다시 재정비해서 후반전을 싸우는 것입니다. 운동에는 꼭 후반전이 있습니다. 인생도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생애 속에 비참한 고난이 다가와서 이젠 다 끝났다, 그리고 손을 털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의 운동에 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후반전을 잘 처리하면은 운동을 재개시킬 수가 있고 큰 실패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연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보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절단이지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 긍정적인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죽는 것을 산다고 말하고, 불행한 것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기만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후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힘을 보혜사로 의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늘 할 것 없이 꿈이 있습니다. 큰 꿈도 있고 작은 꿈도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꿈이 있느냐고 여러분 종종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큰 꿈 아니라도 작은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기찬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이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안 됩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